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1월 31일 나는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021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다시금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한 마음들이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기도하겠다 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사랑하겠다고 하던 그 다짐들이 그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지,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저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살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일터들이 지난 1년여간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이 성전에 꺼지지 않게 하시어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과 구원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먹는 저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회개하며 승리하여 죄의 짐에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전부터 많이 봤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외침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야 한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 신앙이 우선인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불법 주차를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나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다,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봉사한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이기적이다라는 이미지가 더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비호감이 되더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민폐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계를 내서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변호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현실은요, 세상으로부터 바디모에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잠잠하라, 좀 조용히 좀 있어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잠잠한 것이 좋은 것인가 하고 말이죠. 성경은 분명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중차대한 죄를 짓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답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선 바디메오를 기준으로 말씀을 나누자면요, 바디메오는 성문 입구에서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주변 사람들을 잡아서 묻게 되죠. 갑자기 성문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소란스럽다고 말이죠. 소경 바디메오는 과연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사람 자체를 알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다윗 왕처럼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온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나온 줄기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예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서 그렇게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거지 맹인이 소리를 친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무슨 일이 있나? 뭔가 새로운 일이 있나? 이런 생각보다는 또 돈 달라고 저러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또 예수라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려고 소리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하라고 제지시켰어요. 그런데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외치죠. 사람들의 제지에도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예수님께 도달하였고 결국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크게 외쳐야 된다. 그 방해를 무릅쓰고 이겨내고 외쳐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주변에서 제발 모이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즉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모이고 있고 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는 더욱 크게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도 IM 선교회라는 그 목적이 모호한 선교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조금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게 그만 좀 하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교회를 폐쇄하라고 외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저도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땅의 교회라고 불리는 수많은 곳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의 외침을 적용시켜서 더욱 크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요,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순수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평생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며 구걸하며 살아온 그 삶 가운데서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IM 선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모이고자 하는 이유가 정말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교회는 말만 선교회지 제가 보기엔 영어 학원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편하게 한다고 거기서 팔았어요. 제사의 제물들을. 집에서 준비해야 되는 제물들을 거기서 팔면서 이윤을 남겼던 것이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두 가지 양쪽이 다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받는 비난은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셔서 뒤집어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선교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자신은 이 코로나 시국에 슈퍼 확진자가 되어도 이미 되었을 정도로 많은 집회와 많은 모임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1년 새에 많은 학교들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자신 있게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확진자가 아닌 확정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 결국 확진자 양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 있게 외치던 확정자는 구원의 확정자가 아닌 영어학원 등록 확정자를 말하는 것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을 통해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잠잠하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가 믿음 때문이 아닌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돈이 아닌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외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나오는 결과는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셈인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잠잠해져야 될까요? 더 이상 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외쳐야 되고요.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의 호칭을 부를 때, 부를 호칭이 없을 때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요 이거 놓고 가셨어요 이렇게 할 때 쓰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은요, 진정한 자기의 삶의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스승님이시여 라고 바디메오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당연하게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외침 속에 우리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며 나는 믿음 때문에 외친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수많은 욕구와 욕망을 감추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저기에 실물로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어 외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외쳐야 되는가?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죠. 창조 시대에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출애굽 이후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시대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크게 소리내어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외치면 되는 것이죠. 솔직하게 주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해 외칠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충분히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특별한 시기에는 더욱더 내가 하나의 교회임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바디메오는 그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평생 구걸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직장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뭘 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만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을 잊고 눈을 뜬 사실에만 도취되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못했던 것들에 빠져서 그 향락만을 추구했다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는 차라리 맹인이었던 시절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뜬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에서 당장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다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도 뜨고 자신의 삶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만 누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죠. 주님께 외치는 자들, 진실되게 주님의 구원을 찾는 자들은 그 삶의 기준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기준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눈을 뜨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위해서 또 그는 눈을 뜨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짖음은 더 잘 살고 더 잘 먹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아닌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말로 포장하여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는 삶이 아닌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 주님을 따르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32회 중부위원회 부천 서지방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기둥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서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4분 정도 위임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면 위임장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재진 집사님 가정이 지난주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새롭게 이사한 가정에서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달 기도 담당자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녹음해야 되는 분들은 녹음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동철 오미식사님 가정에 지향이가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복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해 봉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복된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눈을 뜨고 온전히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